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매장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난 큰 그림들을 보면 심판이라는 싸움이라는 것, 진노에서 재앙이라는 것, 화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보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이 한 장 한 장에 이제 변화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는, 그리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는요, 10장에서 이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은 이제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제대로 거룩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열리는 그런 때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특히 그냥 죄를 짓고 죽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정말 정의로운지 거룩한지 의로운지 측량한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먹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증인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제 11장의 핵심입니다. 두 증인을 세우겠다.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너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너가 다시 예언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의 승리예요. 어린 양의 승리가 그 비밀이고, 그 승리를 믿는 자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승리를 믿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각의 세계에 있었을 때의 천지지변이라든지 혹은 지식과 경험과 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런 제단이 아닌 잘못된 어떤 이단, 교리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이 더 강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우리들 생각들 하잖아요. 앞으로 뭐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장기 이식이라든지 혹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밸런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뭐 돈 있는 사람은 100살, 200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때가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만 그런 말들을 보고 과학이 발전된 것들을 혹은 의료나 이런 서비스들이 개선된 것들을 보면 그래요. 그게 그 말이 맞는 듯도 해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제단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와 같은 장수의 복, 그런 죄를 안 줬을 때에 누렸던 장수의 그런 복에 반도 못 사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라는 그런 의료 체제가 발전된 게 눈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 우와 대단하구나 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깔의 영생 많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비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누린 그런 율법과 규율을 잘 지킨 복받은 자들에 비하면 그와 같은 장수가, 그와 같은 생의 연장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측면으로 보면 그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지만 더불어 인류는
인류가 다스리지 못했던 수많은 재앙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또 인류의 생명을 방해하고 혹은 그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은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앞으로 예측되는 질병 또한 이러한 지구 환경 변화라든지 이러한 물질주의로 지속이 계속된다면 결국 그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있어. 지금 내가 조금 건강해.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이걸 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승리, 오직 어린 양의 제단으로, 거룩한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다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11장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지와 그런 시각화로 보면 정말 무슨 짐승, 그런 끔찍한 것, 포악한 것,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 제단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땅에서 올라온 귀신들과 그런 것들을 땅 아래에서 올라온 귀신들을 땅 위에서 섬길 때 그런 섬기는 것들의 모습들은 상당히 세련된 철학과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이라든지 혹은 종교라든지 혹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상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흉측하고 더럽고 보기에도 막 꺼림직스러운 것들은 사실은 다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려지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들, 또 안심하는 그런 형태들, 그런 형태로서 결국은 어린 양의 제단과 거룩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라는 그런 언약이 이렇게 됐지, 사실은 박해라든지 혹은 전쟁이라든지 혹은 끔찍한 외연적 사고의 현상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해지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그런 짐승인데, 그 짐승은 이미지 어떤 모습으로 보지 말자. 하지만 그것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11장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 사람으로서 나누어야 될 것, 그럼 사람으로서 지키고 나누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형제들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온 짐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들의 특징은 그가 어떤 모습을 하던 간에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만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평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동일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차등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차이점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온 짐승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예언을 받은 요한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세운 두 증인과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전쟁과 싸움이 있다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인간성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의로 서로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동질성과 사랑과 평화와 동일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차별, 그리고 동일한 보편적 구원이 아닌 특수한 그런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라든지 그와 같은 교리들, 이것과의 싸움이 무적행으로부터 온 짐승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의 선택은 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온 짐승들의 편을 든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그 증인이 결국 죽게 돼요. 왜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는 육체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는 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의 편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몸의 부활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몸의 부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40일을 부활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함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와는 기간적인 시간이 짧지만, 죽은 그 시체를, 죽은 몸을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의 죽은 몸에 불어넣어서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몸이, 시체가 남고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몸이 살아난 그 두 증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측면에 있어서 전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일이 벌써 일어났다. 몸이 죽었던 자가 몸이 살아나서 부활하는 두 증인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미 일어난 두 증인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그 기록된 것을 짐승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그 흔적을 은폐하고 기록들을 은폐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으로서 그 증인들을 믿는 자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 이후에 두 증인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된다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된다는 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증인으로서 이것이 잘못됐어 라는 것들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을 형제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돼서 그것은 잘못됐어 라고 선포하며, 우리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리도 그 두루마리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나다라고 전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어난 것들을 짐승의 그런 철학과 그런 힘들이 다 기록을 왜곡하고 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 땅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한 요한, 그리고 그가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를 다시금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에 대한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시점에서는 세우시겠다는 거고, 과거에서 이루어진 걸로 봤다면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 번째 화를 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화는 뭐냐면요, 세 번째 화는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화까지는 제가 봤을 때 작은 새로운 예언과, 다시금 일어나는 예언과 두 증인을 위한 그 화를 그걸 봄으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든다면, 세 번째 화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화가 끝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니라. 이 두 번째 화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제사장, 사람의 내면에 세워진 나라였다면, 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세 번째 화가 지나감으로써 승리되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숨어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 용과 거짓된 것들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겠다는,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24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미 다 이루어져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들과 나라의 기도를 온전히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는 게 뭐냐면 18절, 죽은 자들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음으로 두 번째 화까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화와 세 번째 심판, 앞으로 11장 이후에 일어나는 그 심판, 그 승리의 결과는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은 자들의 심판까지 되니까 이 겉에 있는 육체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의 세계에 섬기고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에 섬기고 있는 거짓된 영들까지도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19절. 11장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을 볼 수 있는 자들, 그 제사장들의 그 권한과 힘과 능력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화는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악과 거짓과 그 모든 것들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심판과 더불어 그 악을 섬겼던 자들은 영혼의 심판까지 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그런 죽은 자들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육체가 죽은 자들은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육체가 살았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악한 영들을 섬김으로 여전히 우상과 악한 것들을 섬겼던 자들,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영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뭐냐?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열린 그 언약궤에 대한 능력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의 핵심이다 라는 것. 그리고 11장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라는 게 바로 12장부터 13장의 전쟁,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11장은 그 승리에 대한 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장이 지나가면서 그것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혼인잔치만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또 나가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예언을 먼저 주시고 그 예언을 믿는 자들은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재앙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